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 묵상하며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단 한마디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지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몸이 어실어실 추웠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가 저녁을 먹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제는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를 했었지요. 매일 저녁 1청 EM 예배실에서 기도들을 하시는데 특히 목요일은 더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작도 돼지면 불이 잘 타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 기도가 더 뜨겁고 잘 되었습니다. 그때 몇 시간을 실험해도 풀리지 않던 말씀이 한순간 깨달아졌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 말이지요. 먼저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이 구절이 어디에 이어지는 말씀입니까? 어제와 그저께 살펴보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중보기도 말이지. 뭐죠? 형제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말입니다. 서로 멍에를 나누어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왜 성도들이 저녁에 나와 부르짖겠습니까? 또 이 아침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목사와 멍에를 같이 매기 위함 아닙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함인 것이지. 그러니 기도가 하나가 되고 풀리지 않던 저의 숙제가 그냥 풀려버리는 것이고요. 이처럼 기도는 입술로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닌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형제의 짐을, 교회의 짐을 내가 대신 진다는 표현이 맞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 제 고집대로 나갔을 때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 어떻게 하던가요? 그를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말이지. 이러한 중보기도의 백미는 단연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고요.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마친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 말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끝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9 제자는 아예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중 3 제자를 데리고 갔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고 하지만 하던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말이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내려놓음인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말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새벽 기도를 방해하려고 온갖 계계를 다 씁니다. 그리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많게는 15명에서 20명 나오던 사람들이 6, 7명밖에 나오지 않으니 말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사람이 없다고 예배가 멈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30명에서 40명이 매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실시간이든 아니면은 한 템포 늦춰서 말씀을 듣든 말이지. 그뿐입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저녁에 나와 자발적으로 기도들을 하고 있고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목사가 나서서 하십시다, 제발 좀 하십시다. 처음에는 사정을 하고 나중에는 협박을 해야 하지들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녁 기도도 제가 입 한 번 뻥끗 안 했는데도 너무나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수련회, 중고등부 EM 수련회, 남성교회 수련회, 그리고 이번에 있을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바자까지 다들 자발적으로 여기저기 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가끔 신방이 있지만은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성도들이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성장시켰다는 그런 말이지. 마귀는 교회를 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성도들을 용사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인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어찌 제가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도들이 바로 알기를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의 기도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사였던 기독론과 구원론 등 이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설교요,
기도가 성경 공부였던 것이지요. 저도 같은 경험을 자주 합니다.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말이지, 특히 금요일 새벽이나 토요일 새벽은 더욱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가 이 속에서 준비가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지 설교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빨려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분명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것이 기도인지 조직 신학 교육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지.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요.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지.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나 성전, 제사 제도나 정결법, 그리고 절기 속에 말이지.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림자만 우리가 계속 보여준다면 실체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방송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커튼 뒤에 숨어있고 계속 그림자만 보여주다가 뭐 하다가 마지막에 짱 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 안식일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뭐 매일 노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안식년은 정말 눈 빠지게 기다려지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자유를 얻게 되니까요. 땅을 잃은 사람은요, 당연히 희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곧 구원자가 자기 죄에서 구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고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말이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귀가 막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 갇혀 고집불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목이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 그 상태가 좀 심해진 사람을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 가장 복된 사람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또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쳐 순종하심으로 믿음에서 왕성하게 자라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가라지를 뿌려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소리가 아닌, 마귀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땅의 복과 하늘의 복들을 이제는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이 시대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